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결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자연의 법칙, 즉 씨앗을 통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 모양 그대로 싹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은 땅에 들어가 죽고 썩어집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꽃이나 나무라는 전혀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활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위한 씨앗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몸의 개념, 이 바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이 바디를 설명할 때 크게 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첫째 이 사르크스 육체는 이 단어는 뭐냐, 이 뜻은 뭐냐? 썩어질 육신 또는 육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고기 육에 그릇 기자를 써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인격 그리고 성령을 담고 있는 이 물질적인 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타락한 본성을 가진 물질적인 육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르크다. 두 번째 또 다른 몸의 개념이 소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육신,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내 자아 그리고 인격이 담긴 인격적 통일체로서의 몸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바로 이 두 번째 소마의 부활로 단순한 육신의 부활만이 아닌 전혀 다른 몸,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몸, 육신과 영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 통일체의 몸, 즉 소마의 부활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건 상징이 아니냐, 운유가 아니냐, 비유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교회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어온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이 땅에서의 나의 생각과 기억 그리고 내 자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나의 지금 생각, 내가 지금 살았던 이 기억들, 내 자아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내가 어디까지 새롭게 되고 어디까지 그대로 유지되는가에 대해 수많은 초대 교부들, 성경학자들의 논의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씨앗이 심겨 꽃이 피듯 부활한 몸도 여전히 나라는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나의 기억, 나의 인격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누구구나 라고 당신이군요 라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인격적인 연속성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둘째 불연속성의 원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의 상태는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씨앗과 꽃의 겉모양이 전혀 다르듯이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겪는 물질적 제약과 질병, 노화와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린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아프거나 쇠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부활이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실체는 영원히 지속되지만 나의 외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만약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저 천국에 가서도 그들 때문에 슬퍼하며 울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한 구절로 답하진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천국이 존재한다. 즉 성경은 천국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이 땅에서의 슬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고 공감하며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슬픔을 능히 덮고도 남을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또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슬픈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결정을 우리의 제한된 관점, 이해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영광의 몸, 소마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분의 결정이 얼마나 선한지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이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공의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수긍하게 되는 완전한 평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슬픔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강에 압도되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 혈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 이 관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겠다. 여러분, 이는 가족 관계가 무의미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혈연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재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맺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자녀, 이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새롭게 재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혈연적 가족 관계는 천국에서 누릴 완벽한 공동체 가족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가족 공동체 그 그림자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슬픔을 미리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륙을 위해서라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과 이 천국의 신비는 하나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활과 천국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는 100% 정확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100%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의 제한된 감정으로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혈연적인 가족을 향한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 내 생각 속에 떠오르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활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문제는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율법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니 그들의 신앙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논쟁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이 부활신앙은 다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다르고 신학자들도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부활이 페르시아 종교에서 빌려온 개념이라며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육신이 그대로 살아날 줄 알고 미라를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성공하고 행복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을 준비하는 참된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이 부활과 천국에 고정될 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육신, 이 몸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을 씁니다. 물론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인가? 우리는 이 몸을 단지 보존하기 위해 아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몸을 마치 박물관의 유리 장식장 안에 든 전시물처럼 아주 아낍니다. 상처 날까봐, 늙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몸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음식을 담아내지 않고 찬장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나를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을 아껴서 보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육신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다 써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매맞고 굶주리며 그 육신의 그릇이 낡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썩어질 육체, 이 사르크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몸, 소마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나를 아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름 없는 피부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복된 몸은 주님을 위해 흔적이 남는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라 닳아버린 무릎, 복음을 전하느라 부르튼 발, 이웃을 섬기느라 거칠어진 내 손,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날에 가장 찬란하게 빛날 영광의 흔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젊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생기인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건강이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며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상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날을 기대하며 오늘 나의 육신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피부 노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몸은 결코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향해 아름답게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9절에서 4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에게 각기 다른 육체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물고기, 새, 짐승의 몸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하늘의 별들도 그 빛의 세기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광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에 따라 이 부활이 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41절에 나오는 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의 이 비유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의 차등적 영광이라는 주제로 매우 깊게 다뤄져 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은 다 받지만, 그 구원의 상태나 영광의 깊이,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의 깊이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유명한 성경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았던 성경학자들. 초기 교회의 교부들은 구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아닐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터툴리안. 여러분, 이 교부는 부활의 영광을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부활한 몸이 내뿜는 빛의 강도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부 누구가 있냐? 크리소스톰. 하늘나라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는 이 말씀과 이 본문을 연결하여,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성도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하늘나라에는, 그는 매우 유명한 비유를 들었어요. 부활한 성도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잔과 같다. 부활한 성도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그릇과 같다. 어떤 잔은, 어떤 그릇은 크고 어떤 잔은 작지만 모든 잔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즉, 각자의 용량, 영광은 다르지만 모두가 완벽한 행복을 누린다는 관점을 제시하여 천국은 질투나, 부활한 몸은 질투나 부족함이 없는 차등을 설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 교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핵심이 이래요. 부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그 영광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겪었던 무명함, 박해, 그리고 손해는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부활의 아침에 별의 영광 혹은 해의 영광으로 변환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영적인 적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 내가 부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더 추구했는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끝까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시련,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인 획일화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고유한 헌신과 그들 각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에 걸맞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형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진 자로 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참아낸 그 한 번의 모욕, 아무도 모르게 드린 그 헌신이 부활의 아침에 얼마나 눈부신 빛으로 빛날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따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나는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았는가? 얼마나 나는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을 이 부활의 몸을 4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썩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한다. 더 이상 질병이나 노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워진다. 지금의 비천한 모습이 아닌 주님의 빛을 바라는 부활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부활의 몸은 강하다. 피곤하지 않고 한계가 없는 능력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피곤하고 종종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입게 될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름이 늘고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한 것으로 심고 또는 욕된 것, 비천한 것으로 심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썩을 상태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육체의 한계는 장차 입게 될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의 예고편이라는 거죠. 육의 몸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합니다. 지금의 몸이 중력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때의 몸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낡아지는 육체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류의 2가지 기원,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이 삶의 체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흙의 형상을 물려받았습니다. 원죄를 물려받았죠. 이 형상의 특징은 썩고 쇠하며 결국 죽음에 굴복하는 육체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낡은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낡은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의 노력과 자원, 이 도덕적 성취라는 흙의 재료로는 결코 영원히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수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중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과 중간과의 종착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흙의 시스템, 이 땅의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사실 이 현대 문화와 이 현대 복음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교묘하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문화가 그렇고 이 학문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교묘하게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희석된 예수. 현대 신학과 이 종교계는 예수의 유일한 구원과 실제적 부활을 추상적인 상징이나 어떤 도덕, 추상적인 부분으로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죠. 효율성의 우상.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앞뒤에 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이든 인간관계에서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흙에 속한 자아를 포기하고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께 당신의 생명을 결탁하십시오. 세상이 예수를 약화시키고 효율성의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압박할 때, 우리의 신앙심을 압박할 때 오히려 그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게 될 하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은 미래의 사건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를 결정짓는 현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현재이면서 미래고 미래면서도 현재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51절에서 54절에 보면 사실 여기에는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큰 개념이 사실 이 휴거가 이 부분이 있지만 휴거는 부활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있게 될 것이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중 누군가는 무덤에서 일어나겠지만 누군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어떠하든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홀연히 다 변화가 되고다. 홀연히 변화된다. 세상의 과학은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려 처절하게 애쓰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바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홀연히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아토모입니다. 영어 단어 아톰, 즉 이 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여기서 왔어요. 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병과 약함, 그리고 끈질긴 이 죄의 본성이라는 이 썩을 옷이 결코 썩지 아니할 영광의 옷에 의해 완전히 삼켜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날 사망은 영원히 패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해질 때 슬퍼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령한 옷을 입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우리가 단순히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홀연히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신비로운 비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주신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서 영적인 이 통찰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모두 그 영광의 도수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의 논리와 사실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은퇴를 준비하고 활동을 줄이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진정한 성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찬란하게 입을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의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결코 영적인 은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할 무렵 그의 나이가 5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지금 나이로는 젊은 나이겠지만 평균 수명이 짧고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50대는 이미 죽음을 목전에 둔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 복음 활동을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후패해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은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입게 될 그 더 큰 영광을 위해 거룩한 영적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맺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의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은 오랫동안 인류를 공포로 다스려왔습니다. 죄라는 날카로운 독침으로 우리를 찔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침을 우리 대신 맞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거죠. 어떻게 속삭이는가?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야. 저 사람도 죽고 너도 죽고 너가 했던 모든 수고도 다 잊혀질 거야. 사탄은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뜨려 내세는 없으니 현재의 즐거움에만 몰두하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신령한 몸이 아닌 썩어질 육의 몸에만 붙들어 놓으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사탄의 이 기만적인 생각에 대해 오늘 본문 55절로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떨게 만드는 이 죽음의 공포,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과 근심을 향해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육신적인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의 독침을 대신 맞으셨기에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 도구 없는 뱀과 같습니다. 소리는 요란하게 내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만,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는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작은 봉사, 또한 골방에서의 눈물의 기도, 이웃을 향한 이름 없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 눈에는 작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들은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입게 될 가장 빛나는 보석이자 해와 같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부활 신앙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결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묵묵히 행하는 모든 수고, 헌신, 내가 눈물 뿌려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안겨주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큰 부활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